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강남교회의 신앙 목표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 선고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주제 선고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벌써 1월 셋째 주 들어가는데요. 첫째 주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의 본을 친히 보내주셨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그 첫 안식일 날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저번 주에는 그럼 우리가 전할 전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천국,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라는 이름,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 그다음에 성령 받는 것, 심판에 관한 이런 것이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의 내용, 전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전도의 능력, 그 동력 대장이죠. 우리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이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는가? 전도의 동력, 그다음에 전도의 대상, 방법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보시게 되면은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마태복음 28장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또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그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되고 친히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말로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정말로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활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천국과 또 영생을 증거해도 충분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부활을 목격한 것만 가지고 부활을 체험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런 어려움과 또 환난, 핍박 이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자, 그런데 기다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기다리러 가셨냐?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이후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성령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 받음이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부으시고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날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위임해 줄 건데 바로 그것을 언제 주느냐?
성령 받을 때 그 권능을 함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은사와 직분과 역사로 구분하게 되는데, 은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은사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수행할 때 있어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래서 우리 그 역사하는 그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에 가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아덴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헬라의 수도였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에 유행했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자들과 이성주의자들과 함께 변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주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쭉 다니면서 수많은 단들을 보았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세계적인 단도 보았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쭉 언급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증거를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었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참 그 언변이 있는 이런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가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방신을 전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에 가게 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 언변으로, 이런 말주변으로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야지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심경을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도 이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이렇게 알게 하기를 원치 않고 감히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수많은 이런 환난과 핍박, 심지어는 그 죽음의 위험까지도 많이 겪었고,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심을 통해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통해서 마지막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힘을 힘입어서 성령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게 될 때 분명히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순수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으로 이렇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도 대상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전도 대상을 그들은 누구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전했을까?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요한복음 40장,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2절 보게 되면은요, 먼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요한의 소개를 받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바로 먼저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베드로의 본명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의 아버지는 또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지금은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이것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장차 네가 베드로라 이렇게 불려질 것이라. 그래서 제일 먼저 형을 찾아가서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특히 이제 형제 자매한테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 근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은요, 가장 좋고 이런 그것을 갖다가 좋은 소식을 내가 알게 되거나 좋은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소개해 줄까요? 형제 자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도 써보니까, 야야 이거 써보니까 이거 너무 좋더라, 이거 너 꼭 사서 써. 누구한테 제일 먼저 소개합니까? 자매가 있으면 자매일 테고 형제가 있으면 역시 그것은 형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제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형제한테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된 이런 이 베드로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바로 이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안드레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또 많이 이렇게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팀들을 이렇게 이제 그 조직을 하고 전도팀 구성을 하게 되는데,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와 보라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다, 이런 거 뭐 그거 자랑하고 이렇게 이제 소개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핵심은 한번 와서 봐라라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근데 참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 안에 먼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친구를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친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친구를 전도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서 그 부분을 보니까, 조지 밀러도 친구 전도를 위해서 25년간을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5명의 친구를 마음에 두고 항상 기도를 했는데, 5년 만에 한 번, 뭐 1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4명이 전도가 되었고, 마지막 한 명은 거기 와서 이제 장례식에 참석해서,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대더라라는 얘기를 나머지 그 4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믿는 쪽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정말로 내 친한 친구에게 이 귀한 이런 그 복음을 꼭 그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웃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은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특별히 이렇게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냥 긴가민가하는 가운데서 오지, 오면 반드시 낫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병자도 아파서 몸을 이렇게 이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데, 네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를 메워서 심상치에 메워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오는 사람들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그분을 믿음이 들어가서 나오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로만 나오게 된다면은, 예수님 앞으로만 인도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를 우리가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웃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한 가족 단위 전체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고넬료는 누가 전도하고 누가 구원하신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집에 가기를 꺼리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그 집에 가게 했고, 또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고, 가서 보니까 고넬료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산하 제한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족이라면 한 최소 한 6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없으니까 확정을 짓지 않도록 하고요. 거기다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한 것은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때 필요할 때 입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가면 되는 것이고, 필요할 때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강남 같은 경우도 참 희한하게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또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알아서 본인들이 이렇게 또 찾아서 오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분당 같은 경우도 그랬죠.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참여식에 참 이름이 좋네.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셨던 두 부부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부인이 먼저 교회를 이제 부인은 잘 못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저는 상황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부인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부인이 성령 받고 나중에 이제 세례도 두 부부가 이렇게 같이 받으시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친히 아시는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온 가족이 함께 다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다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하셨다.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정말로 이런 모든 우리 가족이 한꺼번에 받고 그 안에 있을 만한 이런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의 문을 다 열어버리셨어요. 밤에 지진이 나서 다 울리면서. 그러고 나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간수가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간수가 생각하기에 다 도망가는 것이 정상인데 저분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로 바울을 청해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 보니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바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이분이시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다 듣게 되었고요.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자기와 그 권속이, 자기에게 속한 이런 모든 사람, 심지어 거기는 자기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할 때 우리가 권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정이 또 모여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게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을 한 것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올 한 해 우리 각 가정에 이렇게 은혜로서 더욱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전도 세미나를 가게 되면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고구마 전도법도 있어요. 고구마 뭔지 아시죠? 고구마는 어떻게 합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보니까 이렇게 찔러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한번 톡 찔러보고, 그냥 뭐 그 말 몇 마디 던져놓고 예수 믿어 나와 함께 믿자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툭툭 던져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어겠을 때 함께 이제 묻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일명 뭐 고구마 전도법으로 이렇게 한때 많이 이렇게 세미나 가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진돗개 전도법이 있더라고요. 진돗개는 한번 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요. 그래서 딱 대상을 찍어갖고 내가 끝까지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한번 보자면서 뭐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의사 전도법이 있어요.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다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 못할 때 내가 나보다 더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주겠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다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는 좋은 의사를 또 이렇게 뭐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 방법적인 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 방에도 이제 전도에 대한 이런 책자들 그렇게 이제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전도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반문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그러면 무슨 또 저기 하냐.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전도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표를 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정말로 정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 더욱더 필요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곳에 전할 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직접적으로 전도활동에 참여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그 많은 사람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서신입니다. 몸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전도할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이렇게 더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에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런 문들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만 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데려오는 것도 사실은 누가 데려오시는 걸까요? 내가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사실은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데려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인도하여야 될 터이니.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여기입니까?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을 갖다가 내가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또 데려와야 된다라는 하면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시고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심적으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목표를 삼자고 하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전할 때도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죽은 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가게 될 때도 마지막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우리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누가 바꿔주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기도와 인도할 때 보면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 자녀들한테 나중에 또 이렇게 이제 그 손자들한테 그냥 내가 하는 말만 다 순종해서 나와 함께 가자,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기랑 편지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향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향기를 뿜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뿜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참된 신앙인이다. 저 사람이 다니는 곳은 나도 함께 가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그 영향력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먼저 가서 굳은 일, 더러운 일, 힘든 일 먼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그럼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죠. 그러면 나랑 친해지게 되면은요, 내가 가는 곳에 함께 와서 함께 생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되신 분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걸레 들더라고. 교회 온 첫날부터. 그럼 본인이 막 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연락하셔서 바로 첫날 말씀 듣는 날 말씀을 들으면서 막 벌벌벌 떨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 가정의 말씀 들으면서 성령 받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오늘날 나에게서는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날까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날까요?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많이 세상 쪽으로 가 있으면은요 향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땅히 뿜어야 될 향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나는 신앙적으로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우리 전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사관학교 이제 제가 방위병으로 근무하게 돼서 인사처로 들어갔는데 인사처 선임이 아마 이제 그 신학대를 다니고 이렇게 이제 도중에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전역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되었고 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인사처에서 다 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친상 조서를 인사처에서 다 조사를 하거든요.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목회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대전으로 이렇게 이제 부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취하면서 이렇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대전으로 가셨으니까 나도 대전으로 전출을 보내달라 했더니 인사처에서 끝까지 전출을 안 보내주셨어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인사처 이제 거기 이제 부대 들어가기 전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행정병이 되면 참 편하다. 그래서 행정병 하려면은 그냥 이제 그 서예 쓰고 뭐 차트 쓰고 펜글씨 잘 쓴다고 해라. 그래서 거기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서예 한 10년, 펜글씨 이제 그렇게 쭉 해놓고 차트는 써보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썼다고 해서 이제 인사처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저한테는 써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이제 교장 연설문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이제 세 줄에 이제 한 글씩 쓰는 거죠. 근데 차트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이제 쓰라고 해서 이제 이게 쓰니까 교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글씨체라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았습니다. 목사들이 거짓말했다고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한번 실수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실수는 되풀이하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서 제가 시키는 거 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심지어는 방위병인데도 야근하고 아침 일찍 들어가서 뭐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전출해달라니까 안 시켜주죠. 그러면 조건이 너 늦게 들어와도 되니까 전출 보내달라는 말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방위병이 제가 이제 그 제 위에 방위병이 한 명 있었고, 그다음에 현역들 3명이 있었는데 현역들 병장 3명이 저 때문에 아침 일찍 와서 사무실 청소를 대신 해주는 그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미안해서 더 잘하고 항상 웃으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인정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막 그 몰두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눈에 별이 보일 정도로 세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바로 제 위에 있는 중사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때리면서 저를 보고 있는 거라서 아니 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인석 봐라 이래도 웃네 그러시더라고요.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목사님 아들이라 틀리구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인사처에서 나중에 이제 그 제대하고 1년 후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방위병 한 명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객 가서 인사하면서 격려해주고 나도 옛날에 여기 인사처 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허상병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전설을 아뭐 있대요. 그래서 무슨 전설인데 했더니 일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근데 일 제일 많이 하지만 짜증하면 안 내고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후임자들한테 너무 잘해줬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제는 이제 그 오히려 전도하는 쪽으로 갔으면 더욱더 좋았을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전도의 첫 시작임을 우리가 명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전도의 동력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함께 주시는 능력이다. 전도의 대상은 우리 형제자매, 친구, 이웃, 더 나아가 온 가족이 함께 믿음에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참 큰 기쁨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또 인도를 끝까지 구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임을 또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분명한 전도의 열매는 맺히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친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